지난 3월에 있었던 이 주교의 중계 정기 총회에서 2차 시복 제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1차 시복 제목으로 또 방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치셨습니다마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그리고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입니다. 2차 시복 대상자 중에서 조선 왕조 치하 시복 그리고 대상자 순교자들 이 제목은 이벽 세례자 요한과 동료 132로 정했어요. 올해 들어서 각 교구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보 성지 순례도 있고 또 순교자 현양대회도 있고 심포지움도 있고 엊그제는 한국 주교단에서 서울대교구 안에 있는 성지를 처음으로 도보 순례하였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또 과정을 치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103분이나 되는 성인 성녀가 계시는데 또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시복 시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103위 성인 성녀들의 그런 성함도 그렇고 그분들의 행적도 그렇고 또 새롭게 시복되려는 이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아는 것이 적었어요. 물론 신학교 시절에 한국 교회사도 배우고 그동안에 틈틈이 보고 들은 바는 있지만은 이런 부족한 점이 우리 순교자들에게 상당히 죄송스럽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보통으로는 시성이 되면 한 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분의 여러 가지 삶이나 경력을 잘 조사하고 또 성인절을 묶어서 우리 교우들께서 잘 아시는데 우리 성인은 103분이나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역사상 그 자료들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이번에 사실 제가 부탁을 받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교회사를 보고 또 성인 성녀들에 대해서 보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공부를 해보니까 눈에 띄는 게 우리 한국 성인 성녀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복 대상자이신 125위 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많이 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인 성녀의 명단과 시복 대상자 명단을 두고 보면서 부부구나 또 부자 관계구나 모자 관계구나 형제, 자매, 친척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보면서 하나 발견하면은 마치 복음에 나오는 그 진주의 비유처럼 보물을 발견한 처럼 기뻤어요. 야, 이렇구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교구에 있는 교회사 전공자 신부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얽혀져 있는데 무슨 계보나 이 도표가 있는가 하니 예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여러 장을 보내주셨어요.
초기 우리 신앙 성도들의 여러 계보, 또 이승훈 순교자의 계보, 정약종 그 집안의 계보,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 표를 하면서 성인들은 빨간색 칠하고 시복대상자는 노란색 칠하고 해서 다 비교를 했는데, 그 신부님께 내가 물어보니까 103위 성인에 대한 아직 그 관계는 없다 해서 제가 막 메모를 하고 적어두었는데, 누군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한번 작성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복 대상자이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만 하더라도 그의 큰아들 정철상 가룰로 시복 대상자, 그리고 39년에 순교하셨던 부인 유조의 채칠리아는 이미 희생이 되셨고, 또 작은아들 정하상 바오로, 또 딸 정정의 엘리사벳 다 성인 성녀가 되셨잖아요. 김대건 신부님 그 집안만 보더라도 김재준 이나시오 아버지 희생되셨는데, 이번에 또 증조부 김준우 비오, 또 그 할아버지 김종환 안드레아, 또 많은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동종 부부들 이번에 다 시복 대상자, 유중철 요한, 이수리 루갈다, 또 조숙 베드루, 권철내 데레사, 또 이분들이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를 할까, 가족 관계는 당연히 선교 자유를 갖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친척 안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 당연히 신자들은 신자들끼리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돈과 이런 친척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가족 안에서 대대로 순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가정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종교교육을 받고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여러 가지의 신앙과 초기 교회의 순교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나라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10번 이상, 또 4대 박해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4대 박해를 다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순교자들을 보고 저는 신학생 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 그런 제도가 있지만 저희들이 신학생 때도 역시 있었어요. 영적 소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룹으로 모여서 지도신부님을 모시고 영적 대화를 나누고 또 자기의 경험담, 기도 이런 것을 나누는 그룹입니다. 그게. 한 번은 제가 그동안에 늘 생각해왔던 것을 지도신부님께 여쭈었어요. 순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독한 고문이 있고 굶주리고 또 가족과의 인연 등으로 박해들이 우리 교우들을 해유하고 박해하고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고 어떻게 순교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순교가 가능합니까? 이래 여쭈었더니 지도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힘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요.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죽기까지 예수님을 뒤따른다는 것은 어떤 지상적인 조건에 사로잡히고 죄에 떨어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고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는 성령께서 이룩하시는 사건, 성령의 결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에게 일러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하면서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교수 신부님의 말씀이 그렇고 또 복음이 있지만 그 이후로도 사실 순교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들과 같이 뛰어들고 자신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 순교 복자 수도의 주관으로 순교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는데 거기에 어떤 교수님이 글을 쓰셨어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에서의 순교의 의미.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늘 생각했고 또 의문시했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가졌습니다. 물론 그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학자들도 그동안에 많이 발표를 했는데 거기 안에 우리 초기 순교자들이 순교를 했는데 과연 그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끄는 힘, 동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적어두었습니다. 초기 100년간 굉장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문헌으로 볼 때도 2000여 건이 그 박해가 있었는데 얼마나 순교하셨는지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추정치로 10,000명이다, 또 12,000명이다. 그 위에도 무명의 순교자가 굉장히 많으셨으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을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조선의 전체 인구가 약 7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명이 되었든 12,000명이 되었든 엄청난 숫자가 순교를 하셨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을 순교로까지 이끄는 힘이 뭔가, 동인이 뭐냐 하는 것을 밝힌 글이었습니다. 이미 초대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그 순교사 혹은 박해 때를 보면은 당연히 순교라는 것은 인간의 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열매가 아니고 신앙의 결과고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그 확신, 그 믿음의 결과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의 순교자들을 이끄는 힘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철저한 고백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순교자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절대 가치를 두은 거지요. 이렇게 죽어야 천당 간다. 딱 그겁니다. 이렇게 죽지 않으면은 천당 못 간다. 병인 박해의 광풍이 온 조선 천지를 몰아치던 1866년 3월 30일 그날이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충청도 보령 갈매못에서 다빌리 안토니오 주교님, 그리고 유행 루카 신부님, 오메뜨르 베드로 신부님, 항석두 루카, 장주기 요셉, 손자손 토마스, 이 6명의 이분들을 참수해서 군문 효수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순교 전날, 그러니까 1866년 3월 29일 성모교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처형 날짜가 연기되었다. 이것을 아신 다빌루 안토니오 주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졸들에게 안 될 일이요. 바로 내일 우리를 곧바로 처형장으로 데려가야 하오. 우리는 내일 죽어야 합니다. 하고 강조를 했어요. 이 주교님과 신부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1866년 3월 30일에 순교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들의 요구가 하도 강력하니까 포졸들이 그것을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성금요일에 그들을 처형 장소로 소위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다빌루 안토니오 주교님은 굉장히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30살 오메뜨로 베드로 신부, 31살 유행 루카 신부는 좀 흥분하거나 또 무표정 얼굴을 지었어요. 보통 사형장 간 그 죄수들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귀에다가 화살을 꼽아가지고 이 피를 흘리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신부님, 오메뜨르 신부하고 유행 신부가 끌려가면서 인간적으로 두렵죠. 몸을 떨면서 이가 떨리고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떨리니까. 그런데 그때 그 뒤를 따르던 황석두 루카 회장이, 신부님, 왜 떠십니까? 무서우십니까? 지옥과 천국이 한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신부에게 순교의 영광을 상기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장엄하게 순교했고 모두 희생되었지요. 항석두 루카 회장님의 이 깊은 신앙심에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예수님의 생애하고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에 찬 삶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삶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기를 바랐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박해 시대를 살던
이 교우들은 순교자를 칭송하고 순교를 소망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순교의 기회가 닥치면은 보배로운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이를 은혜로 생각하고 순교를 감행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순교라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현세의 고통도 참아야 된다 하고 박해시대의 교회는 늘 생각했습니다. 물론 순교자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1839년 기에 대해 박해에 대해서 W. 안토니오 주교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감옥에 얼마나 빽빽하게 갇혔든지 잘 때도 다리를 뻗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감옥에서 당한 이 고통은 솔직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고문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감옥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고름이 그 밑에 깔아놓은 것을 다 섞게 만드니까 악취가 진동하고 연병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면 굶주림이다, 목마름이다.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다른 고통은 다 참아내면서도 이 두 가지를 이겨내지 못한 교우들이 많았다. 주교님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조선 후기에 전통사회에 살던 이 신자들은 박해를 이 천국의 과거를 보는 것과 같다 했어요. 순교는 과거에 급제하는 거다.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역시 순교를 하려면 그만큼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와 그리스도에 대한 뛰어난 이 믿음이 순교로 이끄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글에서 보면 또 하나 그 당시의 유교 사회에서 우리 순교자들을 순교로 이끈 그 힘이 충효 사상이었습니다. 당시에 군부, 임금께는 충성을 드리고 부모님께는 효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효는 특별히 오륜 중에서 제일 뛰어난 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께 대한 충성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고 늘 생각했죠. 충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은 대대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중범죄 동안에 사약을 내리지 않습니까? 중범죄에게 그 사약을 내렸는데 그것을 거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무식함을 발견했습니다. 난 사약해서 뭐 죽을 사자 쓰는 그 약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베풀어 주는 약이, 베풀어 주는 약, 내리는 하사품, 내리는 약이 사약입니다. 그것도 아무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왕실이거나 고관이거나 양반에게 내리는 약이 사약입니다. 임금님이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하사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더라도 육체는 온전히 보존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순교자들은 사역을 받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왕실 몇 분 빼놓고는 다 어떻게 죽어요? 목이 잘려 죽든지 목 절려 죽든지 능지처참 당하든지
다 그런 식으로 죽는데 이들에게는 그 육체를 보존해 주겠다는 하나의 은혜로 사약을 내리면 그걸 받아들고 임금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약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약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지만은 임금께 충성을 하겠다는 표시로, 감사하다는 표시로 먹고 죽은 거지요. 그런데 임금께 대한 이 충성보다도 더 뛰어난 덕을 부모에 대한 효라고 생각했습니다.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다. 그 당시에 유래했던 소설 심청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희생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겠다. 칭송받았지요. 그런데 이 효사상, 부모께 대한 효사상 때문에 순교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부모님께 대한 효를 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시의 박해자들은 순교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유하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다 쓰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연세 많은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사정을 하잖아요. 노모를 모시고 와서 사정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보는 앞에서 늙으신 아버지를 엎어놓고 곤장을 때립니다. 아이들이 와서 울며 사정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걸 이겨냅니까? 순교자들은 그걸 뛰어넘었죠. 천주와 부모를 두고 갈등을 겪죠. 인륜이냐 신앙이냐를 두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부모님 또 임금님 군부가 있지만 우리의 천주님은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대군대부다. 임금께 충성을 드린다면은 또 부모님께 효를 드린다면은 우리 천주님께는 더 큰 대충 대효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대군대부이신 하느님의 명령은 이 세상의 어떤 군주들의 명령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그걸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대충 대효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순교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양섭 신부님이 섰다는 이 사양가에 보면은 상당히 이런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잠깐만 소개하자면 한 번 죽기 겁을 내어 대부모를 배반하고, 대부모는 우리 하느님이죠. 이 세상에 돌아오니 몇 해까지 더 사느냐. 만년을 살더라도 필경에는 죽느니라. 천하북이 다 있어도 필경은 버리리다. 한 번 죽음 얻었으면 영원히 길이 살아 대부모를 배우면서 지옥을 멀리 두고 천당복을 누리리라. 세상 복과 세상 낙이 아무리 좋다 한들 천당복과 천당낙을 만분의 1이라도 당하노소냐 하고 노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 초기 교회의 순교자들을 순교로 이끈 이 동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철저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 깔려있는 전통문화, 이 충효 사상이 굉장히 이들에게 작용했지요. 임금과 부모보다 더 크신 분에게 더 큰 충성과 더 효도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은 것이지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이나 마음으로는 절대로 순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이나 천국에 대한 열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순교가 가능합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에 보면은 2장 15절 이하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 순교는 그럼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카르타고 출신 이 신학자 테르툴리아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기 로마 박해를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살해할 때마다 즉시 우리는 더 많은 숫자로 불어난다.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다.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죠.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다. 아마 우리 교회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말 같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는 물론 이전보다 약해진 면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한 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대국이라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동남아에서 우리 한국 교회처럼 발전하고 융성하고 활발한 교회가 없어요. 아마 이것은 그리스도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이 채 도착하기 전에 신앙을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의 결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교자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순교가 과연 뭐냐?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는 행위를 순교라고,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르는데, 초대 교회에 있어서 로마 박해가 끝나고 자유의 시대가 돌아왔어요. 이제 종교 자유의 시대에 돌아오니까 이 교부들 사이에 있어서 이 순교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유 시대니까 순교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 물론 박해 상황 안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순교, 유혈 순교라고 한다면, 순교, 그러니까 박해 시대가 아니면 이 시대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철저하게 은수 생활이나 수도 생활이나 혹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명하는 이런 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순교의 그 자세라고 할까? 그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은수 생활이나 수도 생활, 철저한 이 그리스도 교인의 삶이 순교적인 삶이다. 피는 흘리지 않지만은 무혈 순교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서 새롭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오늘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도처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이제 유혈 순교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혈 순교가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날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순교 정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올바르게. 우리 교회 안에 103위 성인 성녀들이 계시고 또 복자품에 오를 많은 분들이 계셔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복자들이 이제 탄생할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 교회 안에 성인 성녀가 많이 계시고
또 복자의 대상이 많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것이 자랑할 만은 하지만 우리들이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나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 옛날에 대단했다, 높은 벼슬도 해고 재산도 많았다, 만석군이었다 하고 자랑을 한다고 해도 지금 자기가 아니면 그는 단지 과거에 대한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인 성녀가 있습니다 하고 세계에 자랑해도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냥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순교 성인 중에서 조화서 베드로, 또 그분의 아들 조윤호 요셉이 있고요, 이명서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화서 베드로와 이명서 베드로, 이분은 병이 박해 때 1866년 12월 13일 전주 숲정에서 순교하셨는데, 조윤호 요셉은 이 조화서 베드로와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가족을 한꺼번에 한 달 한시에 처형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처형을 하는데, 조윤호 요셉은 그 당시에 19살이었습니다. 갓 결혼을 한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 감사와 관리들이 이 조윤호 요셉을 설득하려고 온갖 가문이설로 다 꼬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끄떡도 안 해.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감사가 약간의 음식과 술을 차려주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먹고 마시니까 감사가, 그 음식 맛이 어떠냐? 그러니 요셉이, 이 음식은 천주께서 만드신 것이니 맛이 좋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가, 그런데 왜 죽으려 하느냐? 그렇게 맛있는 것들을 버리고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를 버리라고 권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분을 버릴 수가 없으니 죽기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조화서 베드로, 또 이명서 베드로가 처형장으로 가면서 두 분이 기뻐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갔습니다. 구경꾼들이 그들을 보고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저렇게 기뻐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놀라워하면서 한마디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는 것을 기뻐하고 있구만. 그렇잖아요. 내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한마디에만 목숨 살려주는데 순교자들이 그걸 하지 않고 처형장으로 가면서 기뻐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요. 솔직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새롭게 반성했습니다. 제가 보좌주교로서 부산교구에서 일하는데 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이나 이 국리를 먼저 떠올려요. 가치 판단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물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 이 믿음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 하는 이 믿음이 적어요. 일이 닥치면 인간적으로 머리를 써서 온갖 분석하고 궁리하고 그걸 꾀하는데, 늘 인간적인 힘, 믿음, 또 능력을 의지하지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적잖아요. 그것이 다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 주위에는 그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뭐 일 닥치잖아요. 병자가 오면 바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해요. 저기 바리사의 기도인가 아니면 정말 신앙의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겉으로 하나님께 먼저 의지를 해요. 아픈 사람 닥치면, 갑자기 아픈 사람 닥치면 우리 어쩝니까? 빨리 병원 보내라, 응급실 보내라 이래 하잖아요. 물론 현대의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데서 아픈 사람 놔두고 병원 안 배두고 내 기도한다고 하다가 그 사람 죽는 꼴도 보잖아요. 참 하나의 우리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딜레마인데,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그 믿음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도 결국 그 손을 통해서 누가 합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 손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순교 성인 성인들께서 목이 잘리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신 분입니다. 이것이 순교의 정신이고 주님께 대한 믿음의 발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열심한 교우들도 많지만 또 교우들의 신앙심이 이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냉담해버리고 또 이단 종교도 넘어가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전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냉담을 하면 했지 개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입으로만 순교 정신 이렇게 떠들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순교자들이 수만 자랑했지 자신의 목숨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에 활력소를 넣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순교 정신밖에 없어요. 저도 공부하고 또 이번 것을 보면서 아 그래 많은 분야의 공부가 있지만 성인 성녀들의 이 순교자들의 삶을 더 연구하고 본받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에 많은 힘을 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강의 이후로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더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죽기까지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순교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교회사, 소위 한국 교회사 정문인 어느 신부님께 물었더니 저도 순교자 성울이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가서 하는데 사실 이 뭐 순교자들의 여러 행적이나 이걸 이야기하면 우리 교우분들께 참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순교자들의 그 신앙과 현재의 우리 삶이 많이 동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통해서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힘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순교, 아주 평범한 순교의 그 이야기, 또 순교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오신 분들께 어떠한 한력소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살아가자. 또 신나게 살아가자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얼마 전에 지금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이 이 신앙을 너무 삶의 일부로만 생각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일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 모든 것을 다 바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일부, 액세서리거나 이게 아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권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신앙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순교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과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순교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이 겪으신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님께 내놓으신 그분들의 투철한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본받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순교 정신이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순교자 후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